4월 15일부터 저희가 이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9장 27절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인생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간은 그가 살아온 대로 그의 살아온 인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식사비를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일종의 정산이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회개하는 자의 죄는 비록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멀리하겠다고 하시고 심지어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지 않은 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한 이 죄는 마치 마트나 백화점에 물건을 쌓아놓듯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일종의 마일리지처럼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쌓여있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지금 24절 한번 보시면 빨간색 그들을 내버려 두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셔서 생겨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인간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가 정말 웬만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자식을 포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참고 또 참고 다 이르고 어르고 달래려다 결국에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그의 피조물인 인간을, 그의 백성인 인간을 내버려 두심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왜 무섭고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내어버려 둠이라는 일종의 심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70평생 사시면서 80평생을 사시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신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기보다, 그래서 살아왔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우리가 여지껏 이 땅에 존재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지켜주던 삶의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화가 나서 정말 1초도 못 참는 순간이 있었는데, 폭발해버릴 것 같은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했다면 아마 우리 가정이 그 일로 인해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러니 때때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잔소리하시는 것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 돌아보면 참 은혜였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비마다 잔소리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참견하신 것 같은 참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에 포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고 은혜라면 우리의 죄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포기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곧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나쁜 짓을 버젓이 반복하고 있는데도 잘 되는 것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 간섭하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의 핵심 구절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종의 그동안 그 사람의 인생에 두었던 보호막을 치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의 인생에 팔짱을 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네 열심으로 사는 게 맞는지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말을 안 듣는 딸들이 친정에 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밥도 안 차려주는 엄마처럼 말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에 따라 살게 하시지 않고 24절 말씀처럼 그들의 더러운 정욕에 이끌려 살도록 한마디로 방치하시고, 26절 말씀처럼 기어이 그들의 욕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 저주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장사가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병원 갔는데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계속 아이에게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자식이 좋은 학교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이 무관하게 되는 것,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일종의 은혜라는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을 순간순간 붙잡고 계셨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몇십 년 전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고 도저히 이번에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삶의 위기 가운데, 그때 그 시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셨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적들이 아니었습니까? 어찌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안간힘으로만 가능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진노하셔서 그래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너 멋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간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서부터 그 사회는 한마디로 자기 몸을 더럽히는 본능과 쾌락 중심에 성적으로는 문란하며, 성이 마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은 성을 사고 파는 사회,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물질 중심에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속해 있는 세상이 아마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여전히 새벽 기도를 비롯해 예배 자리는 사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우리 삶에 그리 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하기 시작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명령을 밀어내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어느 시점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느 순간 죄라는 어둠이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진리이시고 빛 되신 주님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 어둠이라는 죄가 스며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그 은혜를 복으로 여기며 그것을 경험하시는 간증하시는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